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24장 결혼과 이혼을 살펴봄으로써 혼인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저번 주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의 배우자를 구할 땐 신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신자여야 합니다. 근데 이 신자라는 정의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남녀를 지칭하지 않고 복음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이란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해서, 또한 바르게 내가 아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적 신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자와 결혼한다라는 사실은 두 번째 사실을 낳게 되는데요. 즉,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의 나이에 있지 않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 명의 성인으로서 식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해서 자기의 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고백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었죠? 자기의 판단력과 식별력과 분별력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이러한 식별력과 판단력이 없는데 벌써 결혼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별력, 판단력, 분별력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 사실인 저 상대방,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와 서약입니다. 이 예배와 서약인데요.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배우면, 이 혼인에 대해서 배우면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결혼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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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말씀하시면서 왜 부끄러워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자, 한몸. 좋아요. 오늘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 예식. 결혼식이요.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요, 무엇인가요? 당연히 그 결혼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범주를 말할 것입니다. 이 예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결혼식장에 가보셨죠? 거기서 진행되는 예식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우간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기독교적 형식을 취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경을 낭독하고 무슨 서약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서약을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문제는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냐 아니면 예식장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앞에 서서 무슨 서약하는 형식을 취하고 신랑 신부는 어떤 드레스, 어떤 예복을 입어서 나란히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실, 이러한 하나의 식 자체를 지냈다라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축복과 신랑 신부의 긴장이라는 하나의 큰 관문을 통과하면은 결혼식 끝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로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의 예식을 빨리 끝냈다라는 것에 너무나 관점이 중요한 나머지 이러한 예식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재미있게도 하고요, 그 장소에서 노래도 하고요, 가수 초청도 하고요, 사진 촬영도 하고요, 뮤지컬도 하고요,
축사도 길게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가 이제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쯤이면 종이도 뿌리고 테이프도 뿌리고 등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이러한 식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짝지어 주심을 받는 사실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혼, 혼인은 이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들이 진정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1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원하는 것, 아니 서로에게 서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면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속성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본인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게 하나님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남자 혹은 이 여자, 이 남편 될 사람 혹은 이 아내 될 사람과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데 과연 이러한 서원을 어떻게 여기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둘에게는 거대한 사실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그 이 예식은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첫째 일은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절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한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뜻은요,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절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이 혼인 예식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 카톨릭 교회, 우리 이제 성당은요, 카톨릭 교회는 차라리 이 혼인 예식을 혼배성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7성례라고 제가 한번 설교 때 말했을 텐데요.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몇 개죠? 2개입니다. 뭐죠? 세례와 청찬. 이 2가지가 성례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7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것을 없애고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 2가지만이 우리의 성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7성례라고 해서 7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5개가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배성사, 혼인도 하나의 성례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성례전으로는 다루진 않아요, 결혼을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니라 신중하고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단지 사람의 경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 혹은 집안의 경사로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의 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서약이라는 것과
서약함으로써 짝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기독교인의 그릇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참된 기독교인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혼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봤고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면 책임이 없습니까? 모른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세워진 지 14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2024년이죠? 지금 24년이죠? 그래서 1884년 때 기독교가 이게 세워졌, 물론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는데 지금 기독교가 1세기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0년째가 되는 이 기독교가 뿌리 내린 이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인들조차도 혼인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혼인 예식,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배니까 예배로 알고 떠들지 말고 신중하고 정숙하게 하자 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한 이 혼인 예식, 이 결혼식을 예배로 인지하면 식장에 교회 예배당에서 하든 식장에서 하든 여하튼 이 결혼식 자체를 우리가 예배라고 인식하면 이 식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배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봅시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늘은 내가 원하는 예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는 교회에 교역자가 있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 모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은 찬송가 순서 좀 한번 바꿔봅시다 목사님,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배로 인정하면은 교회와 그 교회에 세운 사역자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 모범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그 의견도 제시 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예배 진행에 있어서 아무 기독교인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와 교역자가 인색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도 엄숙히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받들어 예배를 인도해 나아가는 것은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은 신부의 날이야, 혹은 신랑의 날이야, 혹은 집안 경사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랑 신부가 아무리 좋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일인 것이에요. 신랑 신부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가 주재합니다. 그럼 또 하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저희 청년부 예배선 찬송할 때 시편 찬송을 하는데요. 왜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저에게나 혹은 본 예배 1, 2부 때에 목사님께 목사님, 전도사님, 저기 혹시 오늘은 제가 신청곡 하나가 있는데요. 찬송가나 시편 찬송 말고 주중에 은혜 받은 마커스 곡 중에 하나 신나는 거 하나 골라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것은 안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한다고 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음악까지라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음악 갖다가 그냥 쓰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통제하고 막는 게 다 교회가 인색해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혼인 예식에 사용할 음악과 찬송도 사실 교회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찬송가를 교회가 허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대화를 통해
주례자인 목사와 대화를 통해 예배 찬송으로 부르기에 적합하면은 할 수 있지만 부적당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에서 하든 예식장에서 하든 신랑 신부의 입장과 퇴장 시에 연주되는 곡이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대개 신부 입장 할 때는 바그너의 가극, 로엔그린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 그 다음 퇴장할 때는 맨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곡을 연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결혼식장에 통용되는 그런 곡들이에요. 한번 제가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바로 신부 입장. 이거요.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그너의 가극 로엔그린에 나오는 결혼 행진곡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입장할 때 하는 건데요. 퇴장할 때 곡도 아시나요? 퇴장할 때 곡도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들어보셨죠? 대부분 이게 일반 결혼식장에서 하는 곡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데. 심리적 만족감과 굉장히 경쾌하고 어떠한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 왜 반대하냐면 방금 지금 하나님 앞에 신랑 신부가 나아가는 것이고 서약을 하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 나간 예배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에는 예배에 합당한 찬송을 써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혼인 예배를 할 때는 이런 곡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런 곡들을 작곡한 사람들이 그 곡들 안에 예배의 정신을 넣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로엔그린은 처음에 입장곡은요, 백조의 기사라고도 하는데요. 몽환 같은 이 이야기 어떤 내용으로 이 작곡을 하게 되냐면 몽환 같은 백조 왕자의 이야기인데요. 왕자가 마술에 걸려 저주를 받아서 백조가 되어서 왔다가 나중에 왕자가 되어서 나간다라는 헬레니스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적합한 곳을 고르는 거예요. 이런 헬레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예술적인 것을 예배는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곡조, 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작곡한 자의 경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 저번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즘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굉장히 또 인기인 것 같습니다. 그 위러브 곡 중에서 공감하시네라는 곡 아시나요? 혹은 시간을 뚫고 이런 곡들 아시나요? 그 공감하시네 곡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이렇게 되는데 곧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시네를 작곡한 그 가사의 사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이유는 뭐예요? 네? 네? 누가 이렇게 하셨는데? 뭐라고요?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큰일인데요? 이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를 위해서인데,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왜 우리를 뭘 위해서? 그렇죠. 죄를 위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이 공감하시네 사상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배고파, 아파, 따돌림 받아, 힘들어, 진짜 힘드네.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우리의 모든 것들 체유를 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적 사상에서 나타난 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씁니까? 못 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기독교적 색채가 있다 쳐. 이거는요. 백조가 됐대, 왕자가. 사람이 됐대. 그걸 퇴장하는 거래요. 이런 거를 기독교인들도 무분별하게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이 결혼은 하나님의 어전 앞으로 나아가서 두 사람이 하나의 새로운 서약을 하는 것과 서약함으로 짝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혼인 예식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엄숙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서약의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와 서약이에요. 오늘 주제입니다. 왜 서약이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질문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자기의 배우자로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그 사람의 특권이에요. 누가 저 사람이랑 옛날엔 막 강제 결혼을 시켰지만 결국 누구를 선택하는 것,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난 선택해야지 하는 것은 그 선택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유튜브에 또 돌아다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딱 만들어놔서 내 결혼 배우자 예배해놨다. 그러다가 딱 마주치면 옴짝달싹 못하게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우리는 못난이요.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시나요? 나의 배우자는 어딘가 준비되어 있다. 막연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다. 참 여기서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그 학부 신학교 칼빈 대학교 다녔을 때요. 이거를 당했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신 자매님이셨는데 좀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하나님 짝지으시는 분이라고. 예. 저한테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그분 또 결국 자퇴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만나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스토킹으로 발전이 됐어요. 나 지금 너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와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뻔뻔해. 또 자기 집 앞으로 오래요. 이런 일들. 나의 어떠한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랑 못 만나. 저 사람이랑 만나게 될 거야. 운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랑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만과 부조화도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책임자로 만드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부조화와 불만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가 잘못 골라도 너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골라와서 내 앞에 와서 서약을 할 때 짝은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혼인서약을 하는 일을 경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방금 서약은 안 좋아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짝지음을 받고 서로서 누가 하랬습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대부분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유를 자꾸 내세웁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죠? 성격 차이. 성경에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방금 원인을 물어본 것 같은데 이유를 자, 오늘날은 교회가 참 느슨해져서 성도들이 이혼을 해도 그냥 다 용인해줘요. 이혼을 그냥 하면은 뭐 어쩌겠냐. 내가 거기 그 부부 사이 어떻게 끼겠냐. 교회도 되게 방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이 개혁교회들은 용인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이혼을. 어떨 때 허용하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상대가 아주 회절하고 정절을 파괴한 거. 뭐죠? 간음이요. 간음 이후에는 절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부 간에 불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맞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꼭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 성격도 안 맞고 불만스럽고 여러 가지로 불비한 것들, 맞지 아니하는 것들을 만들어뒀다가 만나게 하셨다라는 건가?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하는 말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방금도 예시를 드렸죠? 내가 너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을 어떨 때 쓰냐면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 좋고 상대로 말미암아 나의 심리적 만족감이 상승하면 일단 차원을 증정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돌 등장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어. 이거는 마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방금 저번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결국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짝 지어주십시오 하면 뭐예요? 짝을 지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혼인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목사가 주례할 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선택은 너희끼리 하고 좋아하기는 너희끼리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보좌 앞에 이른 이 순간, 결혼식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 순간부터는 서로 좋아하는 너희 둘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엄숙하게 임재하고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못 나누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서약의 말과 서약에 임하는 이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건가? 아니면 옆에 보니 얼굴만 봐도 화가 풀려서 하나님의 뜻인 건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에 혼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일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약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나랑 평생 살아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 서원하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약의 예배를 진행하여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나온다면은 하객들과 더불어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경축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약하는 것을 뒤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결혼식은 예배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배식을 자꾸 축하식과 같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축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혼인식과 축하식을 엄밀히 따로 분리하기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너무 많지만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혼인식과 이 축하식을 잘 분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중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항상 숭엄하고 두려움을 갖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고요히 근신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도 옳지 않고 한 것처럼 이 온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이 순간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함께 찬송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의 어떤 상태든지 찬송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약을 할 때에도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배웠듯이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뭐였죠? 갈비뼈였죠? 네, 갈비뼈가 진화하면 뭐가 됐죠? 사람이 됐고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죠? 이름이 주어져. 그 이름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하와의 사명이? 예, 돕는 배필. 멀리 왔습니다. 자,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담은 우리가 배웠듯이 하와가 탄생하기 전, 창조받기 전 문화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받았고요. 그 위대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선악과 금령과 생명나무였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행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위에 5, 6절도 한번 볼게요. 아내 되실 분들이 한번 잘 봐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가 누굴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아브라함 뭐라 했다고요? 야가 아니라 주라고 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내 될 분들은 사라의 결혼 모범 생활을 통해서 사라의 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라는 누구였어요? 만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자로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서약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남편 되실 분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제가 관찰하건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인생의 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이 생애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행보에서도 잘 도울 사람으로 저는 안 까닭에 이 사람과 혼인을 하려고 하니 저에게 짝을 지어 주십시오 하면 주께서는 그러냐, 너희는 짝지어서 가라. 내가 너희 둘을 짝지었다. 이제는 못 나눈다 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불만이 생기고 어떻다 저쩌다 하지만 요컨대 남편 될 자들과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보는 법을 좀 정당하게 좀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자신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을 도울 사람이라면 그 옆에 있는 여성,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 감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번에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봤듯이 생육과 번성도 부부를 향한 명령입니다. 24장 2항에서도 말했듯이 거룩한 교회의 확장을 위한 일로 출산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출산이고 교회의 확장을 위한 출산입니다.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태어나는 아이를 교회 안에서 기르고 주의 말씀의 도리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언약 가운데 난 것을 신뢰하고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가 성장했을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에 그에 적합한 예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고 하나님을 절대의 대주제로 모시는 정신을 가지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식, 결혼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혼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에 실천적인 부분에 속하는 이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지 불신자들과 같이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축제 혹은 하나의 경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녀가 신랑 신부가 나아가서 짝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찬송과 합당한 마음 자세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예배라고 의식하며 뒤에서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식에 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세상의 풍조와 풍습대로 살아가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겠거니 혹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저희의 모든 영적인 수준들이 장성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